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카메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한 첫 번째 설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는가 하면,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마무리 설교로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살펴보고 있는 19장의 내용은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띄워놓고 카메라를 좀 맞춰주세요. 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리는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이 내용은 시민법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재판장에 대한 직무, 왕에 대한 직무, 세 번째 선지자에 대한 직무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증인, 도피성과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진멸해야 될 이유,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에는 바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에 14절에는 이러한 그 가정 속에 땅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19장 상반부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십계명 제6규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 그리고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서 보복하는 사람,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도피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다루어 주는 것이 상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 증인의 역할이 뭡니까? 저 사람에 대하여서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사람, 증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도피성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한 챕터로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더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조금 가볍게 오늘 하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골격은 잡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다루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은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 없이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법률은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범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이게 함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혀 의도되어지지 않고 계획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범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생명이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복수자 입장에서는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주변의 도피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딱 구성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준비합니다. 누구라도 멀지 않은 곳에 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도피성에 가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 그 성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도망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느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재판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가 어떤 형태로든 살인을 했다면 그 살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데 고의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표현이 쓰면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살인이 아닌 정말 실수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피해 복수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사용되어집니다. 이 복수자는 자기 친척일 경우도 있고 그의 가족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해 복수자라 그래서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저 사람 좀 죽여달라 이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고 또한 피해 복수자 다시 말해서 직업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척 중에 내가 저 사람 우리 친척에 누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의적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죽은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또한 그 일들 때문에 죽게 될 사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 이 도피성의 법인 것이에요. 그것이 확장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면 19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적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곳에서 부지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삶의 기준점이 나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예수 안에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겁니까? 내 개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 복수자가 자기 의도대로 복수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적용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19절입니다.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첫 번째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세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억울하게 그저 불편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 되어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적용해 가면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그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15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20절까지 21절까지 내용은 10계명 가운데서도 바로 제9계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당시에는 이러한 재판을 할 때에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두세 사람을 세울 때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법대로, 원칙대로 이 일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들에 의해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합은 부자이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 가운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아름다운 정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소유하면 좀 더 기분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에게 그 밭을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막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땅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합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표정이 좋지 못하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가 모함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국가 소유로 빼면서 이제 이 아합의 정원을 삼아버린 사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세상. 제9계명에서 말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약속이 이행되어져야 돼요. 진실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진실한 약속들이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볼 때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점은 평등이라는 겁니다.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하고 과부이든 고아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9장에서 나오는 도피성의 의미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 죄에 대하여서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형벌, 그것들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에요. 15절 보시면 정할 것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거짓 고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짓 고변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포함해서 영적인 의미도 가져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겁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13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주어 살게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의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일상들 속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누군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제목처럼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절에서 말하는 악은 창세기 6장 11절에 표현되어지는 악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악함은 포악을 포함합니다.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못하도록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이 일들에 대하여서 재판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해버려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냐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계획대로, 그가 마음에 품은 계획 또한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의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내가 누구를 기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약속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내 백성 너희들은 이곳에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 그늘 아래 깃들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에 이루어져 가는데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평화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맞고 그름을 따져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권리 따지다 보면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잘못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도피성, 그를 위한 위로, 그를 위한 따끔한 교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지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